사도행전 47번째 시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신라면, 스낵면, 안성탕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라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라면은 어떤 라면일까요? 유익한 라면. 아마도 유머인데 성도라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이런 라면 유머 생각하다가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꼭 있어야 할까? 이 모든 라면마다 공통적으로 스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꼭 공통점으로 있어야 할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고 살펴보고 찾아보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성도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 성도라면 거룩한 의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향한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아덴에 와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죠. 이전에 베레아에서도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덴으로 옮겨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혼자 왔습니다.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놓치고 헤어져서 혼자 왔습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홀로 바울은 아덴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덴의 예술적 화려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덴의 예술은 헬라 지역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 시대가 다 그랬듯이 모든 예술이 우상과 그리고 신화와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신화와 같은 작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요, 파르테논이라는 여신전은 금과 상아로 지어졌는데 무려 높이가 12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의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미혹하죠. 멸망시키죠. 그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사이비, 교주, 그리고 그 배후의 마귀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100만이나 넘는 역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무지함과 그런 악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의분을 폭력으로 행사하지는 않되 의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분을 가지고 더욱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의분을 가지고 신앙에 열정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죠. 구약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잘못된 이방민족 모압의 풍속을 쫓아 바알 보호를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의분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비느하스를 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화가 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일으키는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대신 분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상을 특별히 섬기는 그런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단에 대해서 의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배후의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분히 의분을 가지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인도하는 마귀에 대해서 의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이 같은 설교를 듣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술로 남편을 약하게 하고, 술로 남편을 유혹하고, 술로 남편을 망치게 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한 번도 분노를 가진 적이 없었대요. 의분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의분을 가지고 영적 전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라면 복음에 대하여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늘 그랬듯이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터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흥미를 느낍니다. 19절을 보면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테네는 큰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로라는 두 도시로 이루어진 큰 도시였는데 그 두 도시 사이에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광화문 사거리와 같은 광장이 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매일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대에는요, 크게 유행했던 철학의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나오죠. 에비구레오는 지금의 에피쿠로스 학파고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학파는 한마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 중심의 사상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오직 지금 즐겁게 쾌락을 가지고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파입니다. 이건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파인데 스토이고라는 스토아라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많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 해서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학파입니다. 두 학파 다 근본은 인본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쟁론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아덴 사역은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논쟁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 후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의 아덴 사역은 성공적이었다, 또 한 부류는 실패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아덴 사역이 실패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 이유는 일단 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 교회들이 세워졌고, 아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는 고린도에도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하고 그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덴은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아덴 사역에서 바울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논쟁했을까? 왜 쟁론했을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걸 보면, 아덴 사역은 바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실패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아덴 사역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이유는 당장 나타난 숫자로 어떻게 사역을 평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당장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변화되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그 복음이 열매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때로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몇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34절을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람들은 적게 변화되었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좋은 사역은 아니지만, 친하여 믿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친하여 믿었대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제대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하여 믿으니 라는 말이요,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친하여라는 뜻이. 그러니까 몇 사람밖에 변화되진 않았지만 변화된 사람들이 제대로 변화되었고 제대로 예수 믿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사역은 성공이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이 나오죠. 사대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서머나, 에베소, 이 7교회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좋다, 어떤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사역이 거기서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시간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도 훌륭합니다. 장로교도 훌륭합니다. 성결교도 훌륭합니다. 침례교도 훌륭합니다. 우리도 우리 사역에 집중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이 아니라 배워야 되겠죠. 바울의 어떤 모습이 주목할 모습입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단히 지식이 많고 뛰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몰라요. 모호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늘 어쩌면 그럴 것이다 그럴 줄도 모른다 대단히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입니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 그건 겸손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죠.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요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잘 몰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했대요.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대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가 주어져서 숭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원목을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초청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만 따로 모여서 설교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요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모인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이라면 그냥 담대하게 전했을 텐데 그때는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여러 책들을 보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죽 썼습니다. 얼마나 제가 설교하고 나서 후회되었는지, 들은 선생님들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중에 전한 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주님에 대한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기도하심, 인도하심에 따라 전파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설교는 듣고 나중에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구세주, 확실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을 왜 떠났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떠난 이유가 궁금한 것은 바울에게 아덴에서의 사역은 핍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2차 선교만 보더라도 빌립보에서는 죽도록 맞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사람들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요, 유일하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선교여행 가운데 핍박이 없었던 곳이 아덴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아덴은 지적인 수준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역하기도 편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지체 없이 고린도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바울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또는 사람들의 조언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의논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애굽에서는 구름기둥 없습니다. 불기둥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생긴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애굽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다시 말하면 이제 죄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겨난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종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도 왜 그렇게 결정하시고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듣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7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사단에 대해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